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예수님 이야기. 오늘은 1단원의 110회가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인류를 향한,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아픔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1장에서는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아픔을 제가 경험하면서 저에게 주신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제 2장에 들어와서 계시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구원의 문제를 다룰 때 항상 세 가지가 우리가 살펴봐야 될 부분들이죠. 첫째는 구원자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두 번째는 구원의 방법이죠. 바로 대속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의 가죽옷 사건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까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구원의 범위죠. 하나님은 누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느냐. 그래서 그 범위가 처음으로 계시된 것이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에게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갈라디아 3장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모든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것을 미리 아시고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알려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삭, 야곱,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후손들인 모세,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하는 말씀, 그리고 사도 바울, 예수님의 직접 부르심을 받았던 제자들,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해서 부름받았던 제자들의 대부분은 유대 민족주의에 매여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방인을 향한 복음운동이 쉽지 않았는데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면서도 이방 도시에서 태어나서 로마의 시민권, 헬라의 언어 등 이방을 향한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있었죠. 예수님은 바로 이런 사람을 부르셔서 세계를 향한 복음운동의 역사를 진행하게 됐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지난 시간까지는 바로 바울을 통해서 계시된 나타난 세계를 향한 구원 계획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420페이지입니다. 요한을 통해서 나타난 완성된 세계를 향한 구원 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이 시간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이제 모든 민족, 모든 나라를 구원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계시의 역사는 이제 흐르고 흘러서 마침내 이제 사도 요한에게 계시로 그 완성된 모습을 보여주셨죠. 그것이 바로 계시록 7장 9절로 10절입니다. 하나님은 요 내용을 바로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셨고 이삭에게, 야곱에게, 모세에게, 그리고 선지자들에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게 해 주셨던 것이죠. 자, 예수 믿는 우리들은 이 복음운동의 흐름의 역사 꼭 잘 기억하고 이 일에 동참해야 합니다. 자, 계시록 7장 9절로 10절을 보겠습니다.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각 나라, 족속, 백성, 방언, 언어가 서로 다른 하나님은 창세기 12장 3절에서 처음으로 세계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의 구원을 받고 돌아오게 된다. 이걸 알려주셨죠. 그리고 마침내 계시록 7장에 와서 이 완성된 모습을 보여주시게 된 것입니다. 자, 계시록 7장을 좀 정리를 해보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먼저 7장 1절로 8절인데요. 유대인들의 남은 자의 구원의 완성이죠. 바울은 로마서 9장과 11장에서 이스라엘 민족, 자기 동족들의 구원의 문제를 다룹니다. 그리고 로마서 11장 25절 26절에 보면 이방인들의 구원이 완성이 되면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의 구원이 완성될 것을 설명하고 있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유대인과 모든 이방인들이 다 구원받게 됨으로써, 물론 개개인적으로 보면은 전체 모든 숫자가 다 구원받는 건 아니죠. 그러나
민족적으로나 나라적으로 보면은 바로 유대인과 그리고 그 이외의 모든 이방 나라들이 다 하나님께 구원받음으로써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완성이 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자기 동족의 구원의 문제를 깊이 있게 다뤘잖아요. 로마서는 크게 세 등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장부터 8장은 구원의 도리에 대해서, 그 다음에 9장부터 또 11장까지는 자기 민족의 구원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 이제 16장까지는 믿음을 가진 성도들의 삶의 모습들을 다루고 있는 거죠. 자, 그 중에서 이제 유대인들의 구원을 다룰 때 바울 사도는 이 9장에서는 왜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게 되버렸느냐, 먼저 부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 민족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구원을 참여하지 못하게 됐느냐,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9장에서는 하나님의 절대 선택하심, 절대 주권 속에서 된 거다. 그리고 이제 10장에 가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그들이 자기들의 고집, 자기들의 열정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전혀 모르는 데서 생긴 문제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그들은 여전히 구약의 율법에 매여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11장에 가서 유대인들 다 버리셨느냐? 아니다. 남은 자들의 구원이 있다. 그 남은 자들은 언제 돌아오냐? 이방인들의 구원이 완성이 되면 유대인들의 남은 자들도 돌아오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다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이제 스가랴 선지자는 스가랴서 이제 12장 10절부터 시작해서 13장에 이르기까지 바로 유대인들의 남은 자들의 민족적 구원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물론 유대인들이 개종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초대교회처럼 민족적인 구원의 역사는 마지막 날, 그날에 이루어지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14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계시록 7장에서도 역시 1절로 8절은 유대인들의 14만 4천의 남은 자들의 구원을 다뤄요. 14만 4천에 대해서 참 많은 견해들이 나옵니다. 대부분의 이단들도 이 14만 4천, 여기에 초점을 맞춰요. 여호와 증인, 신천지 다 14만 4천에다가 이게 바로 우리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사실 14만 4천의 숫자의 개념에 대해서는 누구도 정확하게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그건 하나님만 알고 계시는 거죠. 다만 몇 가지 견해를 보면은 이 14만 4천은 마지막 때 순교하게 될 순교의 숫자다. 또 어떤 분들은 그 밑에 7장 9절부터 나타나고 있는 바로 이 각 나라 족속 백성 모든 사람들의 구원을 통틀어서 영적으로 하는 말이다. 이렇게 또 보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실제적인 유대인들의 남은 자의 구원이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이 정확한 의미는 하나님만 알고 계시죠.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거 하나는 유대인들의 남은 자가 다 구원받는다. 요 하나 있습니다. 요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뜻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계시록 7장 9절로 14절은 각 나라 족속 백성 방언, 이들이 다 이제 이방인만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위에서 남은 자들의 구원을 받은 유대인들, 이 사람들도 한 나라고 이 사람들도 한 민족이고 다 그러니까요. 그들을 다 포함한 것인지 이것도 주님만이 아시는 일이죠.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어떤 한 나라도 한 민족도 구원에서 소외되지 않기를 바라신다는 거죠. 유대인도 이방인도 모두가 다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다만 개인적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것은 개인의 신앙, 주님을 영접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있는 문제고 또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속에 보면 하나님의 택하심이냐 아니냐 여기에도 관계가 있겠죠. 그러나 민족적으로는 제외된 민족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시록 7장 15절로 17절에서는 이들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드디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완성되어 구원받은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아서 다시 눈물 흘리지 않고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된다는 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이제 15절부터 17절까지 해서 쭉 설명을 해요. 네,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장막을 치시고 그들이 다시 목마르지 않고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생명수 샘으로 주님과 함께 거닐면서 영생의 복을 누리는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들이 영생을 누리게 될 그 나라는 계시록 21장 1절부터 22장 5절까지 해서 설명하는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다루게 될 때는 창세기 1장, 2장에서부터 쭉 다뤄서 계시록 21장, 22장에서 완성을 하고 이렇게 구원의 범위를 다룰 때는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완성되는 이런 구조를 성경이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원자의 역사를 처음에 딱 보실 때는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구원자의 역사가 출발한다는 거. 그리고 구원의 방법은 창세기 3장의 가죽옷 사건으로부터 대속의 역사가 쭉 진행돼서 십자가 이른다는 거. 구원의 범위는 바로 창세기 12장 3절부터 시작을 해서 쭉 진행돼서 계시록 7장 9절까지 이르게 돼서 비로소 계시록 7장 9절에서 아브라함한테 보이셨던 땅의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서 이삭에게는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들이 드디어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수를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무리가 그 나라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의 계획, 구원 계획을 잘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결국 역사는 이걸 이루기 위해서 진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 계획 속에서 우리도 구원을 받아서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것이고, 그렇다면 이제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우리들이 이 땅에 살면서 해야 될 인생의 목표, 사명은 뭔가? 바로 이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뭔가 함께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돈을 벌어야 합니까? 왜 우리가 또 공부를 해야 합니까? 왜 세상에서도 잘 돼야 합니까?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온 세계에 전파하는 이 선교적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그런 일들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계획을 일찍부터 가르쳐서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난 하나님의 나라 이 선교를 위해서 나는 의사가 될 거야. 난 선교를 위해서 나는 국제 무대에 나가서 이 복음을 위해서 살 거야. 살아가면서 하는 일들은 다 다양할 수 있지만 궁극적 목적은 이 하나님의 계획, 인류 구원 계획을 완성하는 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성공이고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고 동행하시고 지켜주실 수 있는 중요한 성공적 인생이 되는 것이죠. 자, 이 시간까지는 이제 이 구원 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시간 말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